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야 했던 곳은 당연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성들은 세겜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왜 세겜일까요?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을 정복한 뒤에 중심지는 세겜이었습니다. 사사시대까지도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주도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그 특권을 상실하고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죠. 여전히 그 둘 사이의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울을 따르던 북쪽의 지파들과 다윗을 따르던 남쪽의 지파들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국 다윗에 의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지만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긴장 관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 있던 그 여로보암을 무리가 보내어 데리고 왔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미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그곳에 모인 백성들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모인 세겜으로 갔지요. 그에게는 심히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만큼 그들은 큰 복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솔로몬의 뒤를 따르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3일 동안의 여유를 달라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는 노인들의 권면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그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년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하지요. 그는 이미 세겜에 온 것만으로도 울화가 치밀어 있습니다. 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따르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말과 같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곧 백성들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을 조금도 낮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은 그의 부친 솔로몬의 죄로 인한 자기 집의 죄과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니, 괴롭게 하다는 말은 강제로 복종시키게 한다, 천하게 한다, 낮아지게 한다, 욕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강경한 대응은 결국 백성들의 반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들은 단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점에서 어리석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서 보낸 아도람을 쳐 죽입니다. 르호보암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용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낮추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스스로 겸손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결정하게 된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집을 버리고 떠난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찢어진 것도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나 죄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죄로 인해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역행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낮추시면 낮아져야 합니다.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 4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죄인들의 죄로 인하여 얽히고 설켜 있는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만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 자기 자신의 죄, 가까운 사람의 죄, 먼 사람의 죄, 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부드러워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을 배울 뿐입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짧은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우리가 판단과 행동을 잘해서 된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손과 발을 인도하시고 말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말게 하시고 교만한 결정,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찾으며 맡기며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